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WRC가 리더십을 마치고 이제 본대로 이제 시작이 다음 주 됩니다. 우리 등록 현황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 각 교회들만 렘넌트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천에 내가 쭉 이제 보니까 없고 거의 중직자들이 되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유독 중직자 한 사람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소망 있네. 그래 소망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렘넌트가 없는 교회가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럼 렘넌트가 살아 역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뭐 몇십 명씩 할 때는 거기다 되면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렘넌트가 주를 이뤘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주위 환경과 또 시대에 지금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른 복음 전하는 단체를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 통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때에 어떤 사람을 찾고 또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세상 여론 따라 가면은 뭐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다 있지만은 이 시대에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그런 단체 속에 있다는 것이, 그런 교단 속에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일반 교회 나가서 제가 보면은 거의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세워지는데 그게 아닌 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일 메시지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영혼공의 제자예요. 결국 여기 우리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목표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전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지난주일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도자는 전도에 대한 올바른 동기 중요해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기 오늘 포인트입니다. WRC도 이제 있으니 우리 왜 이 대회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고 우리 참여해서 축제를 이루어야 되냐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영적인 눈으로 본 세상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 분별이 되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이것이 보여져야 세상이 안타깝고 참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와요. 이게 안 보여지면은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빠져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성공, 하나님의 관계없는 내 주장,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어떤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허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보면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종교에 빠져 무속인에게 영향받는 총독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요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거의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모든 종교는 결국은 마귀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또 더 나가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생을 토론을 해요. 참 안타깝지, 그죠? 그것도 최고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도 많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묻는다니까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렇겠죠. 지금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오늘 가서 저 태백산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와. 그럼 가야 돼요. 무당은. 안 가면은 반칙이요. 그리고 가정이 있어도요. 너는 이번에 그 뭐 제주도 가가지고 한라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있다 와. 그럼 가야 돼요. 저는 무당 듣고서 만나보고 들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 가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야망을 이룰 것이냐, 이렇게 3, 6, 11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무속인 집안 사람 보면 알잖아, 그죠? 제발 틀린 거 아니지,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제가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속하는 우리 개혁 측, 또 세계복음 전도협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준비가 좀 덜 되고 그러지 다 전도자인 줄로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도자가 되었으면 복음으로 답은 났으니까 사람을 볼 때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기도가 나와요. 저 어떡하지? 저렇게 정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 안 들으면 막 화내잖아요. 왜 화내십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나 관계없는 사람은 화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3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그냥 이 땅에 사니 전부라. 그러면 보통 얘는 무교라 그래요. 지난주에는 제가 차가 갑자기 빗길에 파스가 나가지고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가는데 견인차 한 기사 보고 교회 다녀봤냐 그러니까 아이디가 이제 중학교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어릴 때 가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 쭉 해주고 만일 내가 목사인데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은 가까운 너무 시간 짧으면 교회 가라. 가서 목사한테 물어봐라. 당신이 모른다고 해서 진리가 없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서 그게 아니다. 당신이 모를 뿐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그거 아니면은 마귀의 신부름마다 인생 종치는 거다. 가만히 또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 맞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고 깨달아져야 내 주변 사람이 기도를 해도 나와요.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확실하냐면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도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종교요. 종교가 뭡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몰라요. 내가 왜 믿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불신 상태 6가지 운명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밥 세 끼 먹는 거 또는 뭐 좀 더 좋은 집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앞에 선진 정치인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아킬레스건이요. 왜 그러냐? 이제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종교를 갖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가 종교야. 기독교 그건 얘기 꺼내기도 전에 어떠한 신을 찾는 것 자체가 없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흑암 문화의 창세 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몰아가지고 타라고 그냥 완전 창세 6장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차라리 가난할 때가 낫다. 개발도상국일 때 낫다. 돈 좀 벌고 있으니까 뭡니까? 다 사람들이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놀자 조금 더 뭐 이러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건 물론이고 렘넌트들이 없어지는 우리 후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 딱 쳐보니까요. 목사님들은
집회 가는데 이번에 그 WS 대회 가는데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 야, 심각하구나. 거기다가 또 우리 단체는 소문난 단체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복음 전하는 단체는 교회사에 한 번도 고통당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비판당한 적이 없어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그러려고 하면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져 가지고 그래서 비밀이 뭔지를 알 때에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잘 몰라요. 이런 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저 사람 보면 구원받아서 이게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지하를 만나고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찰옥수를 팔아요. 내가 옥수 굉장히 좋아하거든. 강원도 촌놈이라 가지고 딱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사람이 딱 뭐 얘기를 몇 마디 해요. 그런데 물었어요.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교회 다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 믿지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부인이 목사고 자기는 클락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왔는데 나이가 내보다 보니 3살 더 먹어요. 더 먹었어요. 그런데 쪽파를 팔고 아파트 다니면서 찰옥수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신분을 밝히고 그러니까 나보고 어쩐지 선하게 보시라는 거. 그런 속으로 내가 선해 보여요? 선하게 보입니까? 그걸 보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마다 옵니다.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은 그 정자에 한 10여 명의 할매들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그걸 보고 그래. 저 양반들이 예수를 믿을까? 얼마 살지 못할 텐데 저들은 다 지옥 가. 근데 가서 선뜻 얘기하기가 아주 어렵네요. 언젠가 내가 가게 될지 몰라요. 가가지고 할매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다른 걸 뭘 기능 가지고 목사라는 거 빼고 다 목사라고 하면 다 선입견을 가지거든요. 이게 뭐 이제 좀 선물도 약간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가가지고 슬슬 젓가락 내 또래 맞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또 내가 이제 복지사니까 뭘 하면 돼요. 보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직 그런 결단이 들어가지고 내가 좀 망설이는데 또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두 노부부가 그래가 집회에 가요. 이제 등산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들이 크지 말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가는 거 보니까 예배는 등산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구나. 참 보기 좋아요. 둘이 손잡고 딱 가는 게 한 80은 넘어 보이는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은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남은 생을 같이 의미 있게 살 것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이렇고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어가 열어 끝나요.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구분하기는 육신적인 것을 이제 구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가요. 그러나 그건 뭐 예수님도 구원 받으니까 그걸 모르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건 당연히 하나님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우리 전체에 오는 이게 어떤 결과냐? 옥석을 가리는 시간표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해보면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뭐죠? 인간중심잖아요. 나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 내가 먹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거든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설 수 있는.
그러면서 그래 되려고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그런 언약을 잡았지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 내가 그래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뭡니까? 내 자아도 깨어지면 물론이요 모든 나에게 재앙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살아가는 참 행복이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이름 내면은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알려고 하면 늘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요즘 나오는 메시지부터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이 널 받는 거거든요. 자아는 내 주장이 내 속 동기가 많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신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후반이죠. 그럴 때 이 서울신학대학교 총학생회장 했던 전도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잘생겼어. 이제 기도를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새벽에 가지고. 난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한 사람 한데 뭐냐면 들어오면 내 자아를 깨워주십시오. 나를 난 처음에 그게 뭔 말인가 했거든요. 바른 기도한 거예요. 자기 자아가 깨어져야 내 주장이 사라지고 내 계획이 사라지고 내 욕심과 동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수련회 할 때에 교육청 선생님 수련회 할 때에 월악산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갔어요. 그 월악에서 이제 그다음에 목사에 돌아가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안수받고 이제 하더라고. 거기 가서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빌려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 목회는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시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들 받는. 지금은 어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단에서 쫓겨났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불신자나 신자의 이런 걸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느냐?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에 보면은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아, 복음 놓치니까 지금 노예가 되는구나.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 시부름할 수밖에 없구나. 복음 놓치니까 포로가 되는구나. 복음 놓치니까 속국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내가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지, 어디에 속국되어 있는지, 어디에 노예, 이걸 몰라요. 이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노예 딱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이라고 하는 노예 딱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데 노예가 딱 돼 있고 포로가 돼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 그럼 자기 우상이죠. 우리는 이제 새롭게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동안 이제 정치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당시에 여름에 WRC가 되면 우리가 다 가지고 5, 60명이 가가지고 막 참여하고 이런 그런 축제 분위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훈련이 안 되면 내가 전도자로 준비가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답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거기에 맞는 인생을 설계하는 것을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격 이게 뭔지 그것이 CV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요한복음 8장 4절인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하는 행 남을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나만 잘 살겠다고 아등바등 되는데 그게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장 20절 20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 우상, 피조물.
내가 뭡니까? 뭐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놓고 절해요. 내가 잡아가지고 목 잘라놓고 절하다니까요. 내가 써가지고 부적이라고 붙이고 댕겨요. 이런 아주 되지만도 못한 어리석음 속에 인간이 살아가요. 근데 요즘 제가 저는 TV를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영화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쭉 보니까 이게 너무 창세기 6장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완전히 일본 비슷하게 가요.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애들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어른도 보면은 복음 없으면 헷갈려요. 그럼 그러니까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공중거짓을 따라 공중거짓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근데 거기 특징이 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본질상 진리의 자녀이죠. 저는 고대 보면은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마음과 육신. 우리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찾아가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충돌이 일어난다. 그럼 내 육신을 버려야 돼요. 못 버리잖아요. 왜? 달콤하지요. 먹음직하지요. 보암직하지요. 탐스럽게 할 만한 선악과잖아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 보고 그랬어요. 디모데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요. 들어서 알아요. 지식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믿는 자의 성령이 내주인도 하신다. 이걸 아는데 안 믿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죠. 저는요 천국 와가지고 몇 사람은 꼭 물어보고 싶어.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 저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의심이 가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그죠? 저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훌륭한데 그럼 모든 영향을 주는데 아니잖아요. 제 눈을 볼 땐 아닌 거예요. 뭐죠? 3, 6, 11.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부자냐? 매일 잔치를 베풀 만큼 부자요. 지옥 갔어요. 거지 나서는 어쩌다가 잔치상이 얻어는 뭐 주워 먹는 그 정도인데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어느 인생이 가치 있는 겁니까? 부자입니까? 나서랍니까? 잠시 7, 80년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 하고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죽어 천국하는 어느 게 낫습니까? 물론 천국 지역이 없고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저는요 내세가 없고 그리스도의 비밀 거짓말이다. 저 이렇게 안 살아요. 아주 머리 굴려가면서 남을 못 사게 굴르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부귀없는데 무슨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안 살아요. 저 머리 굴리면은 누구나 굴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 행복해요. 그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이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사람은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종교적인 것 가지고 있는 신자는 몰라요.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저는 목사도 제가 이제 물어보시면 목사입니다. 목사. 뭐 다른 평신도들은 뭐 또 틀리니까 저 목사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저렇게 악한데 말이야. 근데 목사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올바른 동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요. 지옥 가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하는 비밀을 진짜 알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잘 몰라요. 그건 어떤 뜻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사함에서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는 이 지구상에 어느 한 사람도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힘을 먹고 성신이 그도 깨서 이걸 해결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기 위해 가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혼자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인데 그 태어난 사람이 예수예요. 하긴 뭐 요즘도 발표장을 해가지고 저 일본 아이죠. 냉동된 전자를 가지고 정자를 냉동해 가지고 외국이 유럽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 아빠가 누구지 몰라. 왜? 야, 이거 말세가 됐다 싶어요. 말세가. 빨리 주님 오셔야지.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빨리 오시란다고 올 건 아니지만은 그런 안타까우면서요. 그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래.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주의라고 시인할 거는 고린도전 10장 3절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시인을 못해요. 성령 충만 받으실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족하느냐? 성령 체험이 없어 그래요. 한번 사도행 2장 체험이 없는 거예요. 앞에 보면 138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그냥 교회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꼭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네. 이거 잡아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우리 주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고집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으면 다 잠시는 힘들어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그러다가 하나의 은혜를 체험은 너무 별별 없어요. 이 안 되는 게 재앙이고 이 안 되는 게 진짜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본인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하는 거죠. 아닙니다. 몰라요. 그러면 사도행전 10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기 딱 끝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없네. 근데 요게 이제 변질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선행,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 등등 나오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문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 9장 23절 20절에 잘 보세요.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니까 내 주장 이거 360일 12가지 계략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다면 모든 게 곤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십자가에 내가 모든 희생할 각오로 다 가란 얘기예요. 내가 감당하란 얘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한가 좋은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그래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여러분들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삼위 보호자의 능력이 이 언약 잡을 때에 뭡니까? 일어나는. 그래야 우리가 증인되잖아요. 빌립은
빌립보서의 입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러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는 죽어도 죽고 살아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죽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죽고 살아줬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렘넌트가 우리 소망하는 게 후대에게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어난지도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이번에 아주 좀 좋은 게 마야 어른단 참석하는데 애들이 14명인가 렘넌트가 딱 들어가면 괜히 내 혼자 어제 내가 찾아봤어요. 담임 목사 이름 치면은 쫙 뜨거든요. 그리고 렘넌트들 쫙, 다른 데는 뭡니까? 목사, 사무소, 집사, 장로, 렘넌트는 없고 한둘. 어떤 데는 20명이 신청하고 30명이 신청했는데 렘넌트 둘밖에 없어요. 그거는 훌쩍 보겠지, 그죠? 그래 말이야. 감사하다. 내년에는 중직자도 가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옛날로 돌아갑시다. 복음은 절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거기에 쏘고만 안 돼요. 하긴 쏘는 것도 그 사람의 불신자 말하면 팔자지 뭐. 불신자 용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그들의 명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답이요,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하늘 같은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근데 곧 보면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의심해도 괜찮아요. 현장의 역사 일어나는 것보다 보면 믿음이 바뀌어질 거니까. 벌써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렘넌트들은 언어 하세요. 언어 준비하세요. 되는 분은 하고 안 되는 분은 기능 준비하세요. 하면 돼요. 그래야 되거든. 요한복음 20장 10절 18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역시 렘넌트 운동해, 후대 운동해야 돼요. 청년이면은 대학생을, 대학생은 중고생을, 중고생은 초등생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제 중학생 아이들이 초등부 애들하고 놀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대학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놀면서 복음 얘기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리더십에 얘기가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24, 25, 00 그리고 실천하라 그랬어요. 실행하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이미 언약으로 잡는 순간 받았습니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언약으로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결론. 전도자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정체성 확인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면 하나님 자녀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입니다. 고린도 호저 5장 10절에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오늘의 새로운 신분대로 살아야 돼요. 분사 상태 버리고. 그리고 사도행 9장 10절 뭡니까? 바울에게 한 얘기가 아니면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족속과 여러 왕들에게 복음 전할 예수님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 복음화해야 할 그릇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을 내가 알아야 자기 관리가 되져야 돼요. 신분을 모르면은 생각대로 말대로 그 사다리 주는 거잖아요. 막 떠들어지고 막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소문이나 내지 말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기스내는 하는 영광 가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그거. 무서워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밖에 가면 많아요. 그런 놈들. 복음의 이제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내 신분이 확신. 그래 성령 충만은 끝이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빈에도 취할 줄 알고 부에도 취할 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주의지 않았어. 그래도 안 했어. 그래. 전 이걸 믿어요. 안 믿어졌는데 믿어요. 하나님 우리 소망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419잖아요. 분명히 필요할 때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이 목회하면서 완전히 제로까지 가봤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보증금도 뭡니까? 교회 저가한테 바치고, 그럼 뭡니까? 교회 거기 지하에 있을 때 그거 줬잖아요. 그죠? 애들은 그래도 이 성경원에 그거 자기 하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우리 성경이 얼마나 추운지 알고 보니까 그런데 나 같으면 얼어 죽었을 텐데 이제 덩치가 좋아 그런데 그랬더니 그런데 괜찮아요. 또 머리를 약간 쓰니까 또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도 내가 복음 가는 사람이 맞네. 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네. 딱 나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또 약간 멘붕이 올 때도 있어요. 왜 인간인지라. 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 같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 누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성질이 어디냐? 한번 나의 전도전이 어디냐? 사도행전 18장 2절 4절 발판 10가지 중에 6번째 있잖아요.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고 전도지예요. 내 삶의 주변에 나 늘 만나는 사람들이 지옥 백성이 없냐 말이에요. 찾아봐야 돼요. 늘 같이 찢어보고 사는데 욕만 하지 복음 전할 얘기는 한 개 생각도 안 하는. 그럼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친척이든 또는 친지든 친구든 지옥 가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 9장 1절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처럼 한 지역에 플랫폼을 세워, 즉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누가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거, 누가 와서 인생을 토론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나니아였어요.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 18장에 뭡니까? 그래 말이야.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쫓겨나가지고 완전 쫄딱 망한 줄 알았는데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결국 미래는 후대에 있다.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요, 참 감사한 것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게 나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젊어져야 돼요. 아멘? 더 젊어져야 돼요. 그럼 더 젊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눈을 달리 떠야 돼요. 저부터, 저기 뒤에 앉는 부목사부터, 장로님들부터 생각 바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는 예수 믿고 구원만 잘 살지 우리 후대가 망하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후대가 망할 걸 태어나게 했습니까? 낯을 말아야지. 그렇죠? 이게 제 말이 거짓말이면은 많이 나도 괜찮아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번에 필리핀 가니까 그건 무조건 나. 탄자니아 갔더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2명인데 6명인가 됐어. 이야, 이거 뭐. 그 천주교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 안수받은 그 목사 자녀 그러니까 잘 키우겠죠. 불신자가 그렇게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 인생 아니요. 맞죠? 이게 안 믿어진다. 복음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달라야 되잖아요.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그래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살면 되지. 저는 지금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살라고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지?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 거면 삶의 이유가 없다. 저는요. 그래서 직장이 없냐? 결혼 안 했냐? 다 있어요. 자녀, 친구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고작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냐 말이야. 고민하다가 예수님 딱 말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이래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 되는 거예요. 직장 심해 다니까
딱 사표를 뿌리고 이 길만이 나 같은 인간에게 복음전을 위한 길이다. 많이 전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 가는 거. 그러니까 나 때문에 고마운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그럼 됐지.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기 때문에 오히려 지옥 가게 만든 사람이 많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전도자의 올바른 동기,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걸 전제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내가 삶의 이유는 후대를 위해서. 그 목표를 삼으시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전 성도들께서 77 기도 속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